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우리 짧습니다. 우리 함께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끄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고난보다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고난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고난을 판단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어려운 것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봐야겠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의 고난에도 우리는 쉽게 이름을 붙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생긴 거에는 분명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했을 거야. 참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래. 이러한 모습들은 욥기 전체를 보았을 때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쉽게 결론 내리는 이러한 태도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어떠한 모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틀에 놓고 가두어서 공식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고 남의 고난을 해석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는 틀과 내가 생각하는 공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심지어 내가 내린 그 정답으로 남을 찌르고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정답이 폭력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얼핏 보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얼핏 들으면 정당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기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부정하십니다. 심지어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 그럴싸한 엘리바스의 이 말, 욥의 친구들의 말에 부정하시고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엘리바스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앞에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할 수 없었기에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좋으니 차라리 안 태어났었으면 했었습니다. 자기의 비참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감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감정이 분명 있었죠. 그런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의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혜의 도시로 소문난 대만 사람, 그리고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처음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욥의 오랜 친구였고, 욥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멀리서 찾아와서 7일 동안 함께 밤낮으로 조용히 울어줄 정도로 그는 의리가 있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보시면 처음 입을 열 때에 욥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3절 4절을 지금 간사님께서 띄워주셨는데요,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욥을 칭찬하면서 욥아, 너도 많은 사람을 훈계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아니냐, 네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야기할게.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 뒤에 무슨 말이 옵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당한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쁘게 포장하였지만 사실 그 내용물은 폭력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는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법칙이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과응보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오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과응보만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과응보로만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죠. 욥아, 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고민해봐라.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선한 이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악한 이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정답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비할 데 없이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과응보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을 인과응보의 절대 공식에 넣어 풀어보려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난 앞에 그것이 인과응보가 내려진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서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식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정답은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욥기 4장부터 8장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러한 공식으로 정답으로 욥을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이 정답을 가지고 아주 큰 폭력을 욥에게 가하죠. 8장 4절에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를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 욥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자식이 죽은 그 욥 앞에 네 자녀가 죽은 것이 네 자녀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잔혹한 폭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폭력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의를 가지고 꺼낸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억장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엘리바스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기 전까지 엘리바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답이 폭력이 될 때 그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자신이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사업이 무너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큰 병 걸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자녀 문제를 겪는 가정들을 보면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속으로 생각하시진 않는지요?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꺼냈던 말이 사실은 정죄였던 경우는 없으십니까? 우리는 입 밖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사람의 고난에 이유를 붙이고 정답을 섣불리 내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설명은 쉽게 판단으로 바뀝니다. 그 판단은 정죄가 됩니다. 결국 정답은 사람을 찌르는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인과응보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설명이 가능해야 안심되기 때문입니다.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 세상, 그렇다면 세상은 예측할 수 있죠. 우리는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 말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나쁘게 살면 벌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계산이 가능해지죠. 내가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분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은, 내가 벌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잣대대로 말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가 필요합니다. 욥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정답으로 욥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통해 욥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식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엘리바스와 같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모욕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죄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지요. 사실인데
억울하게 벌받아 죽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만 이 얘기하죠.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고난 앞에 내가 만든 정답을 들이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앞에 정답을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본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십자가는 오답처럼 보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답은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였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하나님을 공식화하지 마십시오.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신학을 처음 배울 때 두근두근 하면서 도대체 교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까 자리에 앉았는데,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신학생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불가완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었죠. 신학을 처음 배운 신학생에게 교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불가완해성을 가르쳐 주신 데는 교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신학생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주석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하나님조차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비할 데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고난 앞에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정답이지만 그 정답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든 공식을 함부로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억울하게 십자가를 억울하고 부조리하지만 묵묵히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이름으로 영광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앞에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고난 앞에도 잔인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기도에도 답이 없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섣불리 우리의 고난 앞에 이름을 붙이려 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혹은 모든 일이 끝나고 깨달을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조용히 그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고난 앞에 묵묵히 그 경계선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며 그 고난을 묵묵히 신뢰하며 견디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의롭지만 억울하게 부조리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억울함과 부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조리와 억울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전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정답보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쉽사리 계속해서 결론 내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에 필요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내 판단대로, 내 잣대대로, 인과응보로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엘리바스의 모습은 없습니까? 선의로 꺼낸 말이 폭력이 되었던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고난 앞에 함부로 정답을 들이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설명 대신에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며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마음대로 계산하고 잣대로 하나님을 공식하여서 사람들의 고난 앞에, 나의 고난 앞에 인과응보를 드리며 이 고난이 너의 죄때문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판단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받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앞에 마음대로 그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지혜로우심 앞에 그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공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잣대로 도무지 잴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이 아닌 오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또는 이 땅의 판단대로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주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답이, 그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정답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으로 다른 사람을 잣대로 내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고난 앞에, 나의 고난 앞에, 남의 고난 앞에 함부로 판단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묵묵히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4부 예배 때 싱글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임명받을 김성수 목자님, 이다빈 목자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롭게 임명되시는 목자님과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에 있습니다. 킹즈 키즈 주간으로 드리는데 많은 다음 세대가 참여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아침을 깨워 참석하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고 신앙이 전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4일 KPN과 함께하는 선교 축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를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공부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그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교회 행사역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번째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분들의 고난 앞에 쉽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네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분들의 병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왜 아픈지,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도를 이분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게 이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시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진이 누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방암이 인구 간대까지 되었습니다. 항암사를 통해 간에도 전이되지 않게 하시며 분해균이 덜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복장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순란 지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른쪽 다리 파열, 대퇴부 골절 가운데 있습니다. 드라부는 피부 끄덕물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 완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화 지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발성암 가운데 있습니다. 항암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 걷는데 불편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지민 학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발목 골수염 가운데 있습니다. 허벅지 살 왼쪽 골목에 이식한 후에 호흡 수술을 하였습니다. 골증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견민 성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뇌출 가운데 있습니다. 의식이 뛰어내서 살밑의 모습을 제거하게 하시고 팔바다리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병호 기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 가운데 있습니다. 근육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시고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정숙 성도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표정 고생팀 항암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암세포가 수월하게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기현 장모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척추전형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신경과 감각부분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영만 성모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뇌경색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인지 언어장애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팀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혈액 종양 가운데 있습니다. 제한을 통해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분들의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섣불리 우리가 판단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뛰어나신 통치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모든 기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남의 말이 맞는가, 정말 그렇게 내가 어려운 일이 내 죄 때문인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그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앞에 함부로 재단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부로 판단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저 선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저 이 시기를 그저 묵묵히 견디어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대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억울함과 이 무조리함과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녀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다스림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의 길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고난의 아픔의 길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눈물의 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을 내어오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억울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게 하여